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욥기의 백미는 욥과 세 친구가 나누는 논쟁 이야기입니다. 욥이 1차, 2차 시험에서 합격했다. 억울한 고난을 당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겨서 나중에 가서 다 회복됐다. 원상복구됐다. 복을 많이 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밋밋한 이야기죠. 이제 3장부터 42장 이제 6절까지 요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욥기의 본론이면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른바 세 바퀴 논쟁, 욥과 세 친구가 나누는 이 논쟁은 마치 3라운드의 격투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1라운드 때 세 친구가 등장해서 욥을 막 가격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면 욥은 1대 3이 돼서 그 세 친구들을 또 다 맞아서 또 맞대응을 합니다. 자, 앞으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나갈 때 우리가 한번 욥의 심정이 되어보기도 하고, 야, 내가 새 친구와 같은 그런 친구는 아니었는가, 참된 우정이 무엇인지, 참된 상담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공박, 욥기 4장 7절.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욥기는 3장부터가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몸통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장부터 31장까지 특별히 욥과 세 친구가 나눈 설전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이 나중에 가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까지 등장해서 총 4명이 욥과 설전을 벌이게 됩니다. 엘리후를 포함해 가지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네 친구가 나누는 논쟁이 42장 가운데 35장 전체 분량으로 따지면 83%에 해당되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등장해서 이제 욥을 위로한답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엘리바스라고 한 사람 친구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위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도덕 교사, 어떤 우월한 신앙의 스승 정도가 돼서 욥을 가르치려고 이제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이 부조리한 고난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해석, 이것하고 또 실존적인 고난 체험. 이제 신학자가 아무리 정통 신학을 가지고 그 고난의 문제를 해석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절절히 아파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 실존적인 체험보다는 모자란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친구도 욥과 세 차례 논쟁을 벌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는 세 친구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고 연장자고 또 지도급에 있는 그런 친구로 보이게 됩니다. 자, 엘리바스는 당연히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던지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위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말로 허파를 뒤집는다, 염장을 지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너무너무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욥을 더 괴롭히는 이야기를 바늘로 콕콕 찌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뿌린 자는 거둔다. 이게 추수 법칙론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죄를 뿌렸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냐. 우리 알지 못하는 가운데 네가 악을 뿌렸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고난을 네가 당하는 게 아니냐. 이게 인과응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인과율.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 윤리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도덕적 인과율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세상이다. 이게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가 가지는 정통 신학입니다. 옛날부터 대대로 전해져 오는 전승되어 온 유대인의 정통 신학이죠. 인과응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을 고발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겪어본 대로 의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린 자는 반드시 그대로 거두더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욥이 무엇인가 고난받을 만한 것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 그 결과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도 아시죠. 우리 욥기를 읽는 독자들도 압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을 많이 뿌려서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당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자기의 잘못과 상관없이 예매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 9.11 테러 사건에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선량한 시민들이 출근했다가 변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악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죽음으로 열매를 거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정통신학, 인과응보론, 추수법칙론을 가지고 욥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도 다 너를 깨닫게 하셔서 교육용으로, 훈련용으로 정금과 같이 더 연단시키셔서 더 많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이 고난을 잘 감수하라, 이런 이야기죠. 자, 5장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까닭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느냐? 까닭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느냐? 다 원인이 결과를 몰고 오는 것 아니냐? 너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분명히 우리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터이니 그 죄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 너를 이렇게 징계하셔서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셔서 찌르시기도 하시지만 싸매주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시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 돌아와라. 자, 오늘 우리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교인 한 분이, 특별히 초신자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든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찾아가서 그냥 가만히 듣고 함께 슬픔에 공감만 해주면 좋을 터인데 우리는 교사가 돼서, 신앙의 선배가 돼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고 또 한 수 가르쳐 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엘리바스의 말은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처럼 보입니다.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정통 신학입니다. 하지만 욥과 같은 고난을 자기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도 욥과 같이 애매하고 부조리한 고난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만 하고 해석만 하고 신문하고 정죄하는 일에 더 몰두하는 모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정통 해석?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네가 이렇게 잘못한 거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더 많이 복 주시려고 징계하신 것 아니야. 지금 잘 훈련받고 지금 잘 연단받으면 정금과 같이 더 인격도 신앙도 성숙해져서 열매를 많이 맞게 될 거야. 우리가 통상 이런 식의 위로와 상담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혹시 우리가 엘리바스와 같은 태도로 고난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는 말은, 이해라고 하는 말은 under, 아래, standing, 아래에 선다는 말. 엘리바스처럼 내가 신앙도 더 너보다 한 수 위고 인격도 한 수 위고 신학적인 지식도 너보다 한 수 위니까 내가 좀 해석해 줘야 되겠다,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결책을 내가 제시해 줘야 되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공감해 주면 그것이 가장 좋은 위로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욥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는 모습이 아니라 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정통 신학을 가지고 욥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해석하고 또 그를 지도하고 심지어 해결책까지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웃이 큰 어려움을 겪고 예민한 고난을 겪을 때 이제 믿음으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지도한답시고 엘리바스와 같은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마디 위로의 말, 100마디 해석, 또 100마디 아무리 덕담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말들이 귀에만 윙윙거리고 우리 마음까지 침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친구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침묵하며 고난을 공감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